제19조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과 구별은 116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는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없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큰 신비라서 어떤 인간도 절대로 스스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 또는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 없으셨던 예수님의 인성의 교리를 다루면서 이 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독교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언젠가는 다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신학을 배우고 훈련해도 우리에게는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둠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이성적 이해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적 이해보다 더 넓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것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성적 이해와 믿음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설득하는 힘과 권위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께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교육을 받으셨고 목수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면 분명히 평범한 인간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주 예수님에 대한 신비는 그분께서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되셨을 때 그 전에는 아니었던 인간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구별된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19조가 확증하는 바이며 우리는 여기서 이 연합에 관한 다음 세 가지 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이 연합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둘째, 이 연합의 불가사의한 비밀. 셋째, 이 연합에 대한 최고의 고백. I saw